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5일 창세기 26장, 마태복음 25장, 에스더 2장,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이삭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구속사적 계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사건은 여러모로 아브라함의 그것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면서 사라를 누이로 속인 것처럼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로 속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빼앗겼다가 찾아왔고요. 이삭에게는 그런 불상사가 없었다는 점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얻었던 것처럼 이삭도 가는 곳마다 복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협정을 맺은 것처럼 이삭도 아비멜렉과 협정을 맺어요. 이 모든 기록은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에스더 2장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자비로운 섭리가 나오죠. 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여전히 일반적 역사 서술에 불과하죠. 와스디를 폐위시킨 아하수에로가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 아리따운 여인들을 모집합니다. 에스더가 뽑히게 되고 왕의 은총을 얻음으로 왕후가 됩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모의를 에스더에게 제보하여 왕을 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의 포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단조롭거나 찬란한 역사도 우리의 평범하거나 특별한 인생도 모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경건한 두려움을 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역사의 종말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가 바로 그것이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13절의 표현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 역시 종말에 다시 오셔서 결산하시는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35절로 36절 말씀처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가장 작은 것 하나부터 섬기고 나누고 비우고 세우는 삶,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여전히 재판 중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행정장관 베스도가 부임하여서 이 사건을 맡았고 아그리빠 왕이 문안하러 왔다가 바울의 일을 듣습니다. 그들은 한껏 위엄을 갖추고 바울을 재판장에 세우죠.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재판장은 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바울은 타협하지도 않았고 겁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역사와 인생의 궁극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